할렐루야. 우리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밝은 표정으로 우리 반갑게 두 손 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12월 세 번째 주일이자 우리 교회력으로는 우리를 구원하기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는 대림절 셋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고귀하고 찬란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모시면 우리 인생도 찬란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하기오스와 함께하는 송년 음악회로 드립니다. 하기오스 연주팀뿐만 아니라 우리 주보를 참고해 보시는 것처럼 바이올린, 또 아코디온, 또 리코더 앙상블, 또 피아니스트 등 또 우리 안산이 낳은 우리 트로트 가수 영광이까지 귀한 음악회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가족과 이웃을 초청하셔서 함께 음악을 통해서 주의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좋은 소식이 있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마음을 다해서 필리핀 선교지에 승합 차량을 위해서 모금하고 보내지 않았습니까? 11월 말에 승합 차량 스타리아 11인승을 인도받았다라고 연락이 왔고요. 사진을 보내주었습니다. 짜잔. 네, 앞에서 이 간사님이 사진을 찍으시는 것이고, 차량을 인도받고 나서 제일 먼저 자비랑으로 헌신해주는 간사님들과 함께 1박 2일의 그 쉼을 갖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뒤에 보시면 선교사님 부부와 그리고 이제 간사님들, 자비라고 헌신하는 간사님들과 함께 산골로 가서 저렇게 또 쉼도 갖고 또 예배도 드리고 또 다음 일을 준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선교사님께서 값지고 귀한 선교 차량을 후원해 주신 우리 시온선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임을 믿습니다. 한 개인이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로 작은 예물이지만 헌신함을 통해서 모아졌더니 선교제 저처럼 귀한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된 줄을 믿습니다. 이전에 심리교회 선교사님은 본인 차량으로 5인승인데 7명도 타고 8명도 타고 1시간도 2시간도 선교하기 위해서 애쓰셨는데 이제는 그런 부담감 또 그런 위험을 다 이제 떨쳐내고 11인승으로 얼마나 기쁨으로 선교지에서 나아가 복음 전하고 또 차량을 보는 것만으로도 주변들이 다 이게 은혜가 된대요. 왜냐하면 어떤 돈으로 그 차량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큰 돈인데 그분들에게는 더 대단한 거죠. 그 대단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게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 헌신,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 선교의 사명이 더욱더 확장되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 이뤄갈 수 있는 우리 시온선교회 주의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진행되는 단기 선교,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가 오늘 전체 모임을 갖습니다. 전체 모임을 시작을 통해서 진행되는 모든 과정 순서가 은혜로만 채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면 더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이시죠? 연말연시 악한 사단의 괴계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끌려다니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나라 안팎으로 힘들죠. 경제적으로 어렵죠. 이때 믿는 자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깨어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해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결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속히 안정을 찾아서 새해가 더욱더 기쁨으로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같이 은혜 가운데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염려할 것 없습니다. 염려할 것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주님과 함께라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염려도 주님 안에서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4절 말씀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것을 권면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외적으로는 로마의 극심한 박해로 인해 고통 가운데 놓여 있고, 내적으로는 이단들,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율법주의자들로 인해서 그 신앙이 훼손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라고 권면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이어서 6절의 말씀에서 뭐라고 이어서 말씀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기쁨이 주님 안에서 염려를 이길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기쁨과 염려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면 기뻐할수록 염려는 우리 삶의 틈도 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은 믿는 자들에게 대체 염려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믿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염려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갈 줄 알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삶을 살아가는 너희가 염려할 것이 무엇이겠냐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시거나 우리의 바람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적인 돌보심 안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 안에 거하는 너희는 염려할 것이 없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는 신앙의 방해 요소가 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로 나아갈 그 경계할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염려이죠. 왜냐하면 염려는 믿지 못하는 불신에서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염려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를 염려한다라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염려한다라고 해서 그 길 한 자라 더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이럴까 저럴까 염려와 걱정들이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렇듯 염려에 휩싸이지 않으려 함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어느덧 우리 삶을 보면은 염려하고 있는 내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염려를 대항하는 훈련을 행해야 하는 것이죠. 염려를 이기는 것은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염려를 이기는 방법을 알고 지속적으로 훈련할 수 있다면 염려 앞에서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능히 이길 수 있는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5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염려에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 5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가까우다라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염려를 대항하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시는 분이십니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우리 안고 일어나는 것도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밝게 아시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까지도 아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아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의 형편도 상황도 알고 계시죠. 살피신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알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염려의 문제 앞에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도우신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염려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너희 안에 살아계시고 너희의 간구의 소리를 들으시는데 염려에 붙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행하실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라 지금 권면하는 것입니다. 본문 6절의 말씀이죠.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믿는 우리는 기도로 염려를 이길 수 있습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기도를 통해 우리는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의 그 기도가 오늘 본문의 가장 좋은 예표가 되어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임박한 체포와 고난의 길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시는 것이죠.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죽음의 고통, 그 두려움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조차 기도하기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하실 수 있거든, 하실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육신의 고통, 죽음의 두려움이 예수님 안에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하는 건데 더 나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고통을, 죽음의 공포를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 염려를 맡김으로 염려하지 말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셨습니다. 즉 기도와 간구로 염려의 문제를 대항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나가 기도와 간구로 능히 이길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염려의 문침들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맡겨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염려의 문제를 방치하고 염려에 빠지게 되면 염려는 우리 삶의 불평과 원망으로 나아가게 만들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될 것이고 공동체가 분열되는 이유도 되게 될 것이죠. 그러게 믿는 자로서 우리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 염려의 문제를 주님께 맡겨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염려를 맡깁시다. 하나님께 염려를 맡깁시다. 염려를 맡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지금 기도할 때 아닙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깨어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할 길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그 인생길을 주님께서 알게 하시죠. 갈 길을 열어주시고 염려를 맡아주시고 두려움의 문제를 이기게 하심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염려, 두려움의 문제들을 주님 안에서 기도함으로 이길 수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또한 이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6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구할 것을 무엇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바울은 하나님께 올려드린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 동반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까? 감사입니다. 이에 대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염려의 문제를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기도와 간구로 해결하는 것만으로도 잘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염려의 문제를 어떻게 감사로 기도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어떠합니까? 그런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염려에 붙들리면 감사가 될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 붙들리면 염려의 문제도 감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죠. 그래서 고난의 문제, 예기치 않는 어려움의 문제들까지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실 겁니다. 지금의 문제가 끝이 아니라 과정임을 우리로 알게 하셔서 그 과정을 감사함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주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바울이 감사함으로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이 감사는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 나오는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죠.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낙심된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피할 길도 내어주시고 약속하신 그 은혜의 길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염려의 문제 앞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하나님께서 축복의 재료로 삼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욥의 가정이 하루아침에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하루아침에 자식들이 다 죽었습니다. 가진 모든 것들이 다 박살나 버렸습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고름과 가려움밖에 없는 자신의 몸뚱이이고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버리라고 하는 아내뿐이었습니다. 그러한 욥이 그 고난을 경험하고 나서 욥기 1장 21절에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 받으실지로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를 마주했을 때 욥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알기 때문에 도리어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그 삶을 세워가면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욥의 그 과정이 하루아침에 금방 바뀐 건 아닙니다. 고통과 그 과정들이 지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욥기서 23장 10절은 그가 우리에게 이러한 도전을 주는 것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아멘. 욥은 주님은 나의 가는 길을 아십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갈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떠한 염려의 두려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 인생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여 주셔서 정금같이 소망 가운데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염려의 문제, 절망의 문제를 만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불평과 원망의 요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붙들고 나감을 통하여 주의 선하신 뜻을 알고 그 뜻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의 자리를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염려를 이기는 방법이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되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기쁨과 염려가 함께할 수 없는 것처럼 감사도 염려와 함께할 수 없는 것이죠. 감사는 염려를 이기게 하고 감사하는 삶은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감사로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 근심을 물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어서 7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감사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을 무엇으로 말씀해 줍니까? 무엇으로 채워주십니까?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신다 말씀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염려의 문제 앞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며 감사로 간구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그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평강으로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평강은 어떠한 평강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어떤 폭풍우가 다가오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깊은 바닷속은 늘 잔잔한 것이죠. 평강이란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 인생의 바다에 어떤 염려의 문제가 몰아쳐도 우리가 깊은 바다, 즉 주님이 주시는 평강 안에 거하면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안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의 문제가 즉각적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수많은 염려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염려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감사함으로 간구해 나가는 그 인생 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염려에 매이지 말고 주님의 말씀 앞에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그 무엇이 넘어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에 뿌리 내린 인생길은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무성하고 그 행사가 형통하다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뿌리 내리는 인생,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의 문제는 결코 믿는 우리에게 불평과 원망의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적인 돌보심 앞에 도리어 감사하며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염려를 맡겨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강을 입혀주셔서 걱정, 근심의 문제 벗어나게 하시고 더욱더 성숙한 성도로서의 그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감을 통하여 염려의 제목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어 소망 가운데 결실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길이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자리에 만나는 모든 염려의 문제를 주님께 다 내어 맡깁니다. 이 시간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며 감사로 기도하는 우리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놀라운 치료와 회복과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놀라운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